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만물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은 말씀으로 있으라 이르되 가라사대 있으라 하면 있었습니다만, 사람은 마지막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조금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식으로 표현하여 흙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사랑을 베풀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으로 다른 피조물과는 차이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단지 썩어지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인 육체 안에 하나님을 닮은 그 코에 생기 루아크라고 하는 바람 또는 영으로 우리 해석합니다만,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을 우리에게 주사 영이신 하나님과 피조된 영을 가진 우리 사이에 교통함이 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함이 있도록,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깊은 교통함이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 최초의 언약을 우리가 어기고 불순종하여 이제는 우리가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체의 기한대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피조된 영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 상태로, 그래서 죽음이라 단절된 하나님의 상태로 살게 되었고, 결국은 육신은 이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되어 이제 땅에 썩어 없어져 버리면 그만이 되는 그런 참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이 죄의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영,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를 우리가 했을 때 드디어 성령이 우리에게 오사 잠자거나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살리사 산양이 되게 함으로, 교통케 함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영이 없는 단절된 상태에서, 죽음이라는 그 상태에서 결국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런데 성령이 거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으니까 택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택한 자들의 죄를 미리 사하시는 역사, 바로 전혀 흠이 없고 율법으로나 무엇으로나 죄가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땅에 보내사 똑같이 살게 하시면서 죄 없이 살게 하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택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로를 먼저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사 드디어 우리는 산자가 되었고 이것을 중생이라 라고 부르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근데 이것은 내적으로 일어났는데 도대체 외적으로 뭐냐라고 물을 때는 마치 물로 우리를 더러운 것을 다 몸을 씻듯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사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그와 같으니 성령의 내주 곧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 중생되었지만 세례도 받아라. 너희는 육체가 있지 않느냐. 영만 있으면 괜찮은데 육체가 있으니까 그 증표로서 너희가 거듭났다는 증표로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여 세례는 거듭난 자가 외적 증표 표시로서 그대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중생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증표인 세례로 확인하고 확정하여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육체가 없는 하나님께 유익이 된 것이 아니고 육체가 있는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어 바라보는 사람이나 행하는 사람이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이럴 때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서 칼빈은 이와 같은 성례를 행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임재하여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니 성례를 자주 하십시오 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번면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세례의 의미에서 쭉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지요? 더 이걸 안 해도 되겠지요? 자, 오늘은 그러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세례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그냥 점검하면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73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의 성령의 공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 중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그처럼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물이 우리 몸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예식을 안 하면 물론 믿음이 깊은 분은 그래도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겠지만 하도 육체를 따라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 보고 이적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적이 있어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죄 사함이 죄 씻음이 이런 거다라고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데 그러면 이 세례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구원 받았음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구나 확증하는 고백하는 그와 같은 예식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눈에 보여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빵으로만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먼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항상 육체적인 모든 것은 뒤섭니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우선이요 그것을 기리는 그 다음에 예식이 뒤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물로 육체적으로 씻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어졌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보증과 표시로 확증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본인이나 모든 교회가 이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모든 것을 함께 도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정하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보여주는 외적 표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의 구원은 항상 이 땅에 성부의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보내신 두 분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혜사라고도 부르며 거룩한 영에서 성령이라고도 하는 이 두 분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부 중에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에게는 손이 두 개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 손은 예수 그리스도요, 한 손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손을 가지고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일하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조 세계 안에서 역사하여 일하시는 분은 두 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일하신 두 분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 안에서 하셨는데 세 가지를 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죠? 씻음과, 둘째는 뭐죠? 거룩함과, 셋째는 뭐죠? 의롭다함. 순서는 조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씻음은 죄사함을 말하는데 중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나다라고도 하는데 위로부터 나다라는 중생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어나야죠,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잠자던 영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이 되어 전에는 주인 되었던 옛사람 바로 육체입니다. 이 육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속사람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영이 다시 주인이 되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변화된 상태,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 태어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쓰여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연합 교통하여 거듭나 살아있는 영이 된 이 상태가 주인이 되고 이제는 이 육체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이제는 육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데 바로 태어나게 한 게 씻음이고 그 다음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뭐다? 거룩함이다 라는 겁니다. 이 거룩함은 성화라는 겁니다. 태어나면 한 번만 태어나지만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하죠?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난 것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뭘 먹어야 되겠죠? 엄마로부터 젖을.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지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큰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걸 진리, 알레사이아라고 부릅니다. 이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고 죄가 오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선을 말씀을 따라 행하면 평안을 주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요. 두 번째는 뭐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탄식을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회개케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잡니다. 죄를 지키는 건 하지만 내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졸 때 내가 뭔가 잘못하면 모르실 텐데 이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뜻을 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즉시 내 안에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엄청나게 계속해서 죄라고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인도하시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하는 이걸 통틀어서 성화,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난 태어난 사람은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안 지으셨어요? 여기 계신 분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조용히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러신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처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잘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디서 죄를 배웠는지 그거부터 하고 그냥 거부부터 하고 정말 놀랍도록 악합니다. 어린애도 되게 악합니다. 자라면서 건수는 줄어드는데 사고는 커집니다. 참 이게 어렸을 때는 자잘하게 하다가 크니까 크게 사고를 치는 그럴 수밖에 없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근데 자녀 아닙니까? 자녀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칭하실까요?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꺼져. 이랬습니까? 안 그러죠. 뭐라 칭하시죠?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끊임없이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거듭난 사람, 곧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죄 씻음을 사함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잘못하더라도 너는 내 자녀야. 의롭게 그러니까 행해야 돼 라고 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의롭다 칭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부릅니다. 중생,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바로 6장 11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하고 계시록 7장 14절은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만 씻어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입니다. 세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례는 그것을 확증하는 외적 표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성령의 피밖에 우리 죄를 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없습니다. 선행? 열심히 선을 베푸니까 과거에 지었었던 죄가 보답이 된다고요? 보선이라고 그러죠. 엄청나게 죄를 지어놓고 보석금 딱 내면 됩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보석금 제도가 여러분 이 자본주의에서 나온 제도예요. 그건 아니지요. 그것으로 갚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큼 자본이 엄청난 노력과 지혜와 무슨 지식이 들어가서
그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나오는, 그러면 이제 보석금이 없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못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엄청나게 지은 선으로 되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도 못하지만 선으로 우리의 죄를 여러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량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또 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희게 될 수 있는 길은 뭐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도 참 정신 나갔지만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만나서 심도 있게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 저한테는 꼭 안 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해서 눈에 보이게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만 믿고 그분의 피로만 씻어집니다. 목회자가? 성직자가? 그리고 무슨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이 우리 죄를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예.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38절 말씀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순서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직역을 다시 해서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직역 혹시 올려졌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죄 사함을 위하여 너희 각각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명령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회개가 됩니까? 될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하나님이 와야 회심과 믿음이 가져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순서가 문제가 아니었고 죄 사함을 그리하면 받는다, 이게 저한테 그러면 세례까지 해야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인가?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원어를 본 건데요. 원어는 아니나 다를까 아이스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여러분은 최고 앞에 그 헬라어인데요. 아이스 앞에 신 톤 아마르티온 후몬, 아무도 못 읽으시죠? 제가 이런 때 짜릿한 감정을, 짜릿한 느낌을 받습니다. 농담이고요. 아이스는 영어로 into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의 remission, 그러니까 뭐 사함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뭐 제거함도 되는데, 아무튼 아이스는 into라는 개념으로 무엇을 위하여 또는 무엇에까지 이르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 사함에 이르기까지 또는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결국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이 따르고 그의 외적 증표로 세례가 따르는구나, 그래야면 우리가 이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음을 알게 되는구나, 이런 뜻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세례를 받은 의미가 뭐냐면 너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한 거다, 합쳐진 거다. 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합해진 거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너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바로 너도 있잖아.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익이 됩니다. 그래, 내가 세례를 받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지,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내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지, 그래서 내가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자지, 그래 이 새 생명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다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그냥 세례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유익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도 제가요 조금 말이 좀 합한다는 것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역 다시 원어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마다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 지금 여기 호소이 as much as라는 뜻입니다. 뭐한 만큼이라는 건데 바로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만큼, 세례가 된 사람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마다 또 받은 만큼 뭐요?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입은 게 그리스도 자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고 이제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은 육으로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 이제는 나라는 정체성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없어졌어요. 육체의 정체성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질문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라고 묻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 바로 세례받는 자의 정체성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죄송합니다. 바울이요. 세례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세례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이 있다.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자다라는 걸 고백하고 행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제 73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건 상당히 심각한 논쟁이 제세례파, 바로 개신교도들이 나올 때부터 아나밥티즘이라고 하는 제세례파가 등장했습니다. 제세례파는 무슨 뜻이냐면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는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어렸을 때 받은, 걔들이 뭘 안다고, 조금 알고 커서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해야만 세례가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행함적으로는 과격파였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 당시의 정부나 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떤 면에서는 폭력도 불사한다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강렬한 믿음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행해야 된다고 요청했었던, 생각했었던 제세례파. 그래서 유아 세례 자체를 무시하고 완전히 그것은 안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에 초대의 믿음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명확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자, 답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그러한 기능을 하였으나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로 대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자기가 조금 머리가 트여져서 자기 신앙 고백으로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만 줄 수 있다면 어린아이가 그만 사고로 죽었어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참 어려운 난제가 생기겠죠. 그죠? 우리의 구원이 언제든지, 여러분 혹시 믿음의 가정 안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자녀는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지 못했을까요? 네. 주여, 몰라서 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그런 쉬운 질문을 우리가 그렇게 아이고 그런 질문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답 안 하신 거 맞지요? 예. 믿음의 부모 안에 태어났어요. 자녀가 늙어서 죽든 어려서 사고로 잘못해서 죽든 구원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표현할까요? 예.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표현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다음과 같은 근거로요. 자,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후손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 할 때 아브라함만, 이삭만, 야곱에서 나온 12지파만이 아니라 여러분 대대 후손 다로 언약을 삼으사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 무슨 아버지? 단수로 나의 아버지라 합니까? 복수로 우리 아버지라 합니까? 우리 아버지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정교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플랜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다 구원할, 물론 택한 자들이지만 이런 플랜을 갖고 계셔서 여러분 이 구원이 나에게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대대 후손으로까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택하여서 첫 번째 준 명령이 있죠. 내 후손은 다 무엇하라 그랬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 백성의 징표라고 부릅니다. 표시라고, 자녀된 표시라고. 그래서 밑에 자녀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만 아니고요, 신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에게 속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정교하게 나와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와 내 자손과 하나님이 멀리서도 부르시는 자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수많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은사들이나 또는 사랑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영적인 선물들을 끊임없이 주시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끊임없이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건 너한테만 준 게 아니고 어때요? 요한복음 9장인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 생수를 뭐라 한다? 성령이라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반드시 우리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흘러나갑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에게,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의 가족의 자녀는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 둘 다 믿어야 됩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믿어도 됩니까? 참 이게 여러분들은 고민 안 하셨지만 학자들이 이거 엄청 고민해서 예전에는 부모 둘 다 믿어야 세례를 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자녀에게 흘러감을 믿기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거 뭐 결혼하기 전에 믿는 분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말씀 참 저도 늘 말씀을 권면하고 그러는데요, 반드시 그 믿음이 자기 남편에게 가고 또 아내에게 감을 믿고 반드시, 그러나 결혼 전에부터 교회 다녀라. 결혼하면 안 다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권면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가 되는 가정에 반드시 흘러넘쳐 구원을 준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에게도 지금 그렇지 않겠느냐, 거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나는 나만 알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성경에 있는 것만 제가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세례를 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와 세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종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아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그 속에서 종으로 왔든 어찌됐든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세례도 해당이 되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구약처럼 손으로 받는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중생을 입어서 그것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의 외적 증표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과 합해져서 그렇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지만 중생 이후에 외적 증표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외치고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세례는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받아야 됩니다. 물론 좀 커서 스스로 이제 고백할 때, 이때 우리가 뭘 하죠? 입교 예식을 하죠. 세례는 주지 않지만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입교는 우리가 나이에 정해놓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교회마다 원래 당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교단은 14세 이상 된 자로 스스로 자신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이를 14세로 받습니다. 조금 얘가 어리다 하면 15세로 올려도 되고요. 그것은 국가나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덕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4세 때 입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내주로 구원받고 세례로 외적 증표를 삼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며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그 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